예, 부족함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의 문제를 항상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대요. 우리 부족한 거죠. 맨날 없대.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 제가 50대니까 50대는 일이 없대요. 나는 일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죠? 60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낙이 없답니다. 그렇습니까? 60대는 낙이 없대요. 70대는 이가 없대요. 이빨이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죽었대요. 예.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대요. 예. 그러니까 그 평생을 통해서 부족을 느끼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힘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풀면은 이미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항상 그때의 부족함의 문제를 그때그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은 인간의 문제예요. 문제가 오면 풀면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떻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뭐 차장도 맨날 하잖아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러니까 뭐 상태 안 좋은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있는데 지금 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면 5천 명인데 한 2만 명쯤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먹겠어요? 답이 없죠. 답이.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 그렇게 느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푸는 영적 원리예요.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이 영적 원리를 재점검하고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또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풀리는 거지 책임 회피하면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 얘기가 뭐예요? 해쳐 모여 하자는 거죠. 각자 도생이라 그러나 이걸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 안 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져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책임 회피를 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내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회피하면 되나요? 짊어져야죠. 대화가 두 개가 나오죠.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대화 이거 뭐 핑계 대면서 손 씻어버리고 책임 없다. 이런 대화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예수님의 대화는 다르죠. 제자들의 더러움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대화, 그죠? 씻겨주는 대화 이런 거를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만남에 대해서 쭉 만남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재밌는 시예요. 요즘에 이렇게 그 내용이 있는 시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대.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나고 난 다음에 뒤끝이 안 좋고 냄새나고 막 이러는 거.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은 버린대요. 그거 무섭죠, 그죠? 또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있으면 간수해주고 없으면 또 버린대요. 버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죠? 그다음에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헤어지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대요. 허무한 만남.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게 손수건이라 그러거든요.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만남이 이런 거겠죠. 손수건 같은 만남.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죠. 힘들 때는 닦아주는 손수건이 돼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 또 손수건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책임지던 사람이 유다하고 유다 지파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항상 그 짐을 지니까 넷째 아들인데 장자가 되고 책임지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책임지니까 중심이 되고 책임지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거기 뭐 베냐민 두고 가라 그럴 때 다 책임 회피하는데 유다가 내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책임지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다 풀려버리죠. 사사기 1장을 보세요. 누가 선봉에 설래 그랬더니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뭘 훈련시켜야 되냐면은 선봉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족함의 문제를 푸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러지 말고요. 내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들이 내 책임이거든요. 책임지면은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믿음창 교회 토요일 날 갔다 온 걸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 군인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어려운 교회가 한두 개야. 뭐 이러고 넘어갔으면 끝나는 건데 책임을 느꼈잖아요. 그죠? 책임을 느끼고 처음 생각했던 거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보고하는 거 들어보니까 1억 4,800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커지고 잠깐 밑에 그 탱크가 지나가다 보니까 관이 다 깨져버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책임지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익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교인들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또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다른 사람들 모르죠. 우연이라고 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책임지면은 힘 주신다고. 그게 유다 지파의 스토리 아닙니까? 반면에 그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도 되게 컸거든요. 북쪽 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근데 시편 78편 9절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센 놈이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이 강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책임 회피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지파의 상징이 에브라임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이 있었는데 오히려 힘이 더 컸는데 책임 회피하니까 에브라임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갈래가 있습니다. 책임지어서 유다가 될 것인가, 책임 회피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될 것인가. 에브라임은 버림받는 것의 상징 아니에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니에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책임이에요. 책임을 받아들일 때 유다 되는 거고 회피하면 에브라임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 받아들이는 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죠. 제자들에게 각자 도생합시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니네가 책임져야지. 니네가 먹여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죠? 굶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보이죠? 어려움이 보이죠? 그럼 왜 보게 갔겠어요? 책임지라고. 책임지면 그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고 그걸로 섬기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유다 지파 되는 거라니까요. 그저 이렇게 세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드림이 또 있어야 돼요. 드림. 책임감, 그 다음에 드림.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들을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죠. 온유함을 설명할 때 온유의 3기 얘기했죠. 온유함이란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맛보는 거다. 그래서 기적, 기도, 기다림, 기적. 이걸 갖다 드림을 기부라 그러면 기부 또는 뭐 영어로 하면 기버죠. 기버. 주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시고요. 그럼 또 다시 기적을 맛보게 돼요. 이 오병이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또 3기는 뭐냐면 기부, 기름 부음, 기적. 그러니까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이죠. 35절에.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구전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복이라 그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심이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걸 구복이라 그래요. 팔복이 있죠. 그럼 구복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예요. 기버 아니면은 테이커예요. 맨날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고 기버가 있고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지 뭐.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기버가 되는 데 힘을 써야 되지 테이커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복 있는 곳을 가야죠. 복 있는 곳.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은 버리고 그저 좋은 것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촐랑대는 성도는 또 뭐 간증이랍시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오늘 설교했던 내용의 은사는 없는 것 같고 내게 있는 은사는 비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 거 은사 아니라고 그랬더. 아니라고. 이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비판하는 게 이것도 은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설명했대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땅에 묻었다고. 당장 가서 묻으시오 그랬대요. 예.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 하는 건 묻어버려야 돼. 묻어버리는 거. 당장 가서 땅에 묻어라. 그게 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도 알면서 잠깐만 이게 우기지 말고 그거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길 게 아니고 묻어야 될 거예요. 묻어버리고 달란트는 묻을 게 아니라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건 묻어버리고 달란트는 꺼내가지고 드리는 거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거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드려도 못 드릴 게 있죠. 뭐 그런 것들. 꿈과 열정과 뭐 재능과 시간과 그게 못 드린 게 자기 고집이거든요. 내가 딴 건 다 돼도 이건 노터치. 근데 그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 책임감, 영적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감 가지면 유다 되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게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되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실 걸 영어로 하면 멀티플라이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막 멀티플라이가 곱하기 아니에요. 막 곱하기로 막 임하게 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이게 막 곱하기가 막 돼가지고 그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거 그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뭘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거죠. 다음 주에 뭐 말레이시아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마을에서 잔치도 하고 또 말레이 교회에서 코리안 파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전도도 하고 이슬람 거에서 그게 되냐고 뭐 말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거죠. 기도하고 믿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준다는 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응답.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참 믿음들이 없어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책들 읽어보면 신학자들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너무 심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적들을 안 믿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기적들을 안 믿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불쌍하지 않나? 그죠? 목사님이 기적을 안 믿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래요. 홍해가 30cm 되는 얕은 물이었대. 갈대밭이었대. 그거 또 그렇게 믿나? 근데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그게 기적이지. 30cm의 그 전 병력이 이게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게 일인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 뭐 설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도 뭘 어떻게 해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기대해야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기대감. 그게 믿음이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나사로 살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믿음의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고. 그래서 이상해요. 그 공동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믿어. 그리고 또 수월하게 일이 돼요.
그게 무서운 교회예요.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재밌어가지고 자꾸만 기도해요. 기도하면 더 믿음이 더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또 열매도 있고, 그게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해요.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쓸까? 12바구니 어떻게 쓸까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 내가 볼 때 그 아이에게 줬을지도 모를 것 같아. 너 가져가 그러면. 그러니까 애가 12바구니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12이잖아. 그러니까 배달 택배로 이렇게 같이 갔다. 12제가 들고 이렇게 집에 갔어요. 가면 엄마 그러면서 막 기쁘게 갔겠죠. 엄마 도시락 싸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렇게 커졌어. 엄마 나와봐.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드렸더니 사람 뭐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거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엄마 그러고 갖다 줬다고. 또 주변에 얘기하고, 아마 주변에 널리 얘기하고 두고두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 그래야 또 믿음의 확산이 있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 이 기적은. 그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적, 대표적인 기적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풀라. 요즘에 뭐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오씨가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한 명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 장난으로 이사야 그랬는데 그 진짜 이름으로 이사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야 걔는 뭘 좀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름 짓고 싶은 게 오병이에요. 오병이. 그거 하는 모든 말은 오병이어잖아. 그죠? 말이니까 말씀 먼저. 오병이어. 걔는 도시락 한 개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전교생이 다 먹을 수 있고. 그죠? 오병이가 사업하면은 대박 터지겠죠. 하여튼 그런 거. 그죠? 내가 볼 때 오병이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름일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푸는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책임지라, 드리라, 그죠? 그리고 믿으라. 기대하고 믿는 게 그게 동의어예요. 그때 우리 삶에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의 문제를 푸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간증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걸 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부족함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선교 갈 때에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